예,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우리가 함께 합니다. 22장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 양육. 요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생님들보다는 옛날 선생님들이 참 제자들을 양육을 잘 시킨 것 같고, 또 지금의 부모님들보다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의 그런 부모님들이 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또 요즘 많은 또 영상의 매체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의견마다 다 달라요. 의견마다 달라서 이것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거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성경이. 물론 그 성경에 대해서 지혜와 또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면 이거는 하나의 그냥 지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말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상황, 이때만 해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몇천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금방 읽었던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어떤 게 마땅히 행할 길인가요? 마땅히 행할 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품. 그러면 엇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라는 것도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말로 가르치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가르치라는 것은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뭘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훈육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에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성경에는 매를 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라는 것은 부모의 감정과 부모의 분노와 폭발 이런 게 아니라 손으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매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충분히 이 매를 들어야 할 이유를 들어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 매를 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매 들지 마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크면 이제 매를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잠언서에서는 매를 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잘 하고 잘 다스리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부모조차도 감정적이다 보고 폭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양육하는 그런 지침 안에서, 주뜻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이게 이제 금지 목록이에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음식에 대해서, 또 음식 중에 술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또 7계명인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혜자가 아들에게 자녀의 훈육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노부모에 대한 적절한 교훈도 있을 정도로 이 23장은 정말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는 거. 특히 음식을 탐하는 자와 함께 음식을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뭔가 상대방이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비싼 음식을 제공하면서 뭔가 계략과 어떤 수술을 하는 거죠. 이게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고 또 설득시키려고 잘못된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가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분별하면서 음식을 해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우리가 24장 1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악인들이 잘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우리가 가끔 상대방이 잘 되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더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프죠. 그죠? 배가 아프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묵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도 하지 마라. 너희의 갈 길이 있고,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정해져야 할 길이 있고, 그들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가지고 본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물론 전도의 대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언젠가는 심어줄랑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들을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래에 빛이 없어요. 등불이 없어요.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들은 재앙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이웃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함께 어려움에 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10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24장 마지막에는 지혜자는 절대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24장 30절과 34절에 그 게으름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 때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은 암송 시켜서 했던 구절, 저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네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 라는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희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들을 목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경거망동하게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그런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정말 수많은 말씀이 오늘 잠언서에 내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잘 살려서 우리의 습관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지혜자로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쫓아가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